예, 우리 아침 성경 사사기 12장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예. 12장 1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11절을 읽어보시면 이제 12절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시간상 11장부터 12장까지 두 장을 다 읽어야 돼. 이 말씀이 스토리가 이제 딱 이렇게 마음에 정리가 되는데 편의상 제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 욕구 불만이 있거든요. 돈이 있어도 욕구 불만이 있고 돈이 없어도 욕구 불만이 있고 좋은 부모를 두고 사는 자식들 마음에도 부모에 대한 또 원망도 있고 욕구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또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 역시도 다 욕구 불만이 있더라고. 야, 나는 이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참 만족스럽다. 나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마다 이제 부화하면 부화한 대로 다 욕구가 있는데 욕구 불만이거든요. 욕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가 불러도 욕구가 있고 고파도 욕구가 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대기업에 취업을 해도 거기서 또 일하면서도 욕구 불만이 있고 이번에 보니까 당진이고 울산이고 현대자동차 그 계열사들이 그 노동자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버렸더라고요. 폐업 조치를 해버렸더라고요.
성과금이 2,500만 원이 월급 말고도 성과금 2,500 받으면 큰 돈이거든요. 연봉이 보통 7, 800 되는데 그 양반들이 연봉이 한 1년에 한 7천, 8천 돼요. 그건 1억도 되고 한데 거기서 성과금을 달라는 거지. 회사 측에서는 뭐 2,500에 대충 정확한 금액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500쯤 되더라고. 회사에서 주겠다라고 하는 금액은. 그러니 노동자들은 아니다. 현대자동차 본사와 같이 주라고 하면서 그건 4,800, 그건 5천만 원을 요구하더라고. 그걸 이제 막 회사와 이제 노사 간의 갈등 때문에 쟤네는 이제 이제 회사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양보를 했거든. 그래, 알았다. 그러면 5천이면 아니니까 여기서 한 30%만 까자. 아니다, 10%만 까라 해가지고 이제 타협 좀 찾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회사 문 닫아버려라. 대기업 회장들은 답답할 게 없거든요. 그 양반은 돈이 많아요, 돈이. 그러니까 세월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누가 더 고달퍼요? 그 노동자들 힘들거든. 보통 뭐 한국 우리 나주에서 1년에 1억 번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보니까 형제들도 1억 못 벌더라고. 전라도 사람들 다 수입이 약하더라니까요. 뭐 200, 250, 300, 뭐 180, 다 박봉이더라고. 그래가 이제 회사 일하던데, 저 같으면 한 2,500 주면 감지 더 끼겠더라고요. 연봉 한 7, 8천 받으면서. 참 좋은 회사잖아요. 그 일하고 그만, 월급 그만 넉넉하게 받지. 또 보너스인데, 그 안 줘도 그만이거든, 그건 사실. 그래, 더 받겠다고 이마에 띠두르고 으쌰 하는데, 문 닫아라. 회사 폐업시켜버려. 회사 측에서야 회장님이야. 그 회사 가동 안 해도 평생 1대, 2대, 3대, 4대까지 먹을 돈이 있어요. 먹고 살 돈. 사람들이 그 좋은 회사 다니면서 많은 어떤 연봉을 받으면서도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욕구, 불만이 있더라고. 그 정도면 됐겠구만. 한 2,500 받으면 되겠구만. 보너스거든요. 우리 가운데 보너스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명절 때. 전라도 기업은 보너스 잘 안 주잖아. 그죠? 연봉도 잘 못 줘가, 월급도 제대로 못 줘갖고 어떤 뭐 요양원 같은 데는 2달치를 모아가지고 두 달만 한 번씩 준다 하더라고. 경영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이 불경기에 그만한 월급 받고 성과금 받으면 최고의 연봉인데 왜 그러냐? 내가 봐도 답답하더라니까요. 회사를 살려놓고 일을 해야지. 회사 죽이가면서 일하면 안 되잖아, 이게. 마음을 바꿔야 되거든. 회사 경영진들은 머리 아파요, 이게. 응? 수출해야지, 오더 따와야지, 경영해야지. 그냥 뭐 회사 회장 되고, 그냥 회사 경영진의 그 사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밤잠을 못 자요, 밤잠을. 그 거대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노동자들을 그 마인드 가지고 절대 회사 운영 못 하거든요. 5년, 10년 후를 내다봐야 돼. 20년 후에 장래를 내다보면서 경영을 하는데 참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뭐 노동자들 한다 이래가지고 월급만 많이 받으면 된다. 그 단순한 생각밖에 없더라고. 나라를 위하고 회사 장래를 위하고
참 멀리 보면 되는데 잘 되면 회장님이 이사장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주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다 어려워요. 한국만이 아니고. 그래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이 좀 닦아져 있어가지고 이번 추석 때도 나중에 생활지원금 추석 구정 잘 보내라고 10만 원씩 주더라고. 저도 10만 원 받았어요. 저희 아내하고 합의 20만 원. 그래 지금 이제 다 안 쓰고 지금 다 안 쓰고 이제 한 6만 5천인가 남았다 지금. 막 딱 필요할 때만 쓰거든요. 아까워서 못 쓰겠더라고. 야금 뭐 10,000원, 2만 원짜리 살 때 있잖아요. 그걸 쓰는데 4월 말까지 써야 된다 하더라고. 또 그건 뭐 영광은 뭐 30만 원 줬다 했었고 어제 시장님이 오셨는데 그 10,000원씩 지불한 금액이 합해 보니까 100 몇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원이지만은 그 시에서는 그 몇백억이거든 그게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세금이지. 응? 세금 없으면 그런 돈도 못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고맙게 쓰십시오. 당연히 받을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 드린 거거든요. 이래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주시에 속하여 산다는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나주시에 관한 모든 혜택을 받더라고. 응? 고맙지요. 10만 원 받으면서 시장님이 고맙더라고 저는. 그거 안 주면 뭐 할 말도 왜 안 주냐 하면서 머리에 이마한테 두르고 왜 안 주냐 이럴 수 없는 거잖아 이게. 안 줘도 할 말이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주니까 참 고맙다. 나주 시장님도 고맙고 또 이 나라가 고맙고 개개회 회사에서 큰 세금을 내주니까 공무원들도 그 월급 받아먹고 우리도 그 다 세금이거든요. 대한민국 나라 파이팅 좋지요? 좋은 나라예요. 나라를 위해서 박수를 쳐야지 하는 마음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대한민국 굉장히 저 나라를 사랑하거든요. 이 나라가 지켜져야 우리 후세들이 우리가 죽더라도 저도 60 후반, 저도 66이에요 제가 7이에요. 앞으로 나 살라 80을 계산하면 한 15년 남았어 저도. 내 죽고 나면 우리 후세들이 아들때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건너주고 싶어요. 지금 이 나라 그대로 건너주고 싶다. 북한 같은 나라 말고, 큰일 나, 그 나라.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여행할 수 있지, 마음껏 이사할 수 있지, 관광할 수 있지, 먹을 수 있지, 24시 편의점이 있지, 25시 편의점이라고 하더라고. 방거리 나가도 치안이 잘 돼가지고 방거리 자유롭게 거닐 수 있지. 아프리카만 가도 미국만 가도 방거리 혼자 못 걸어요. 하도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딱 오면 좋은 게 밤새 혼자서 방거리 걸어도 누가 때려 죽인 사람 없잖아요. 응?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이런 나라 몇 안 돼요.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해가 지면 방거리 혼자 못 나가요. 하도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13일 날 가나 가는데, 가나나 아프리카 가나, 서부 아프리카인데, 그 나라가 굉장히 나라 자체가 가난해요. 좀 축구는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 대통령님을 우리가 만나고, 대통령 군과에 가 인사드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요. 서부 아프리카 가면, 동부 서부 아프리카 가면 대통령들이 우리를 영접한다니까요.
어디서 왔다고?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대한민국의 깊은 서식 선거에 목회 자락하니까 엄청난 높이 보더라고.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면서. 다 그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접이 다르다니까. 한국에서 못 받는 대접을 아프리카에 가면 대접받는다니까요.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쏟아내는데 사람들마다 다 욕구 불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 다스리고 참 재우느냐.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요. 욕구를 다스려야 돼요. 그건 뭐 젊은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고 80이 넘은 노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욕구 불만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욕밖에 안 나와요. 며느리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사위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큰 자식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둘째 놈도 마음에 안 들고, 어째 내 뱃속에서 저런 인간이 나왔는가 하면서 막 하도 우리가 애를 먹일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를 향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어? 내 배 창자 속에서 어때 저런 놈이 나왔는고 하면서 한심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전라도 사투리 내 배 창자에서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니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라 이게 지금 고분고분 어머님 네. 무슨 말 해도 어머님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낳아주셔서. 그래야 되는데 엄마 우리 낳아준 거 말고는 뭘 해줬어요? 억장 무너지는 소리 하니까 부모들이 미쳐 그냥. 당신이 나 낳아주는 거 말고는 해준 거 뭐가 있어 지금.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원망을 했거든. 낳았으면 잘 자라도 책임을 져야지.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냥 낳아놓고 일 저지를 놓고 맷도 부러서야 내 알아서 커락하고. 저도 떠돌이 생활 많이 했거든.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참 돈이나 있고 이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아들아 뭐 하고 싶냐 뭐 도울 것이 없냐 하면서 물질적으로 뭔가 뭐 어떤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모였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시골 농사 짓는 분이셨기 때문에 특별한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밖에는 다른 어떤 마인드가 있거나 철학이 없더라고요. 그냥 당신 인생 자체도 힘들어 그냥. 저희들 7남매거든 7남매. 왜 그 7남매 둘만 낳았지 7마리 낳았어요. 어머니한테 7마리라 했거든요. 부모 원망도 많이 하고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많고 세월 지나고 제가 결혼해서 사니까 그때 조금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보이더라고. 참 사랑했거든 아버지가 우리를. 아버지 사랑은 속사랑이고 어머니 사랑은 속에 있는 것이 잘 겉에 드러나잖아 이렇게. 아버지는 그냥 고지식해가지고 속으로는 자식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데 표현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예쁘면 그냥 품어주고 머리 쓰다 주무주고 옛날에 우리가 코 올리고 살 때 겨울에 여름 되면 코가 별로 없지만 콧물 안 나오지만 겨울 되면 콧물 많이 나오거든 추우니까 뭐 요즘 시대에 휴지가 있습니까? 간식이 따로 없어 그냥 콧물이 간식이라 짭짤한 게. 그래 코 닦아준다고 민식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 엄마 그 치마가 코풀이 치마라. 그 치마가 또 뭐가 되냐면은 세수하고 나면 이리 와 하면서 치마를 얼굴 닦아주고. 그 다용도로 썼다니까. 그 엄마 치마는 늘 뭐예요? 콧물 묻어있지, 얼굴 닦고 나면 물 있죠, 물기. 어? 묻어있는데,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당신 옷이 더럽혀도 괜찮아. 응?
엄마 치마폭은 더러운데 우리는 그냥 코를 푸니까 코가 깨끗해지고, 얼굴에 묻으면 여기는 손수건이 어디 있어? 휴지가 어디 있어? 이리 와! 그 얼굴에 뭐냐? 뭔데 안 보여? 이리 와! 딱 안고 치마로 닦아주고 있게. 늘 엄마 앞치마 뭐요? 콧물 이렇게 하도 많이, 아들이 하나밖에 안 된 게 아니라 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 치마폭이 뭐요? 그냥 콧물로 코팅이 돼 있어, 코팅이. 파리가 아니고 파리가 미끄러져, 그 엄마 치마폭 속에 치마폭이라 하지요. 응? 또 추우면 엄마 그 치마폭에 또 집어넣어 버릴게요. 엄마 춥다면서. 엄마는 추워. 전라도 말로 고쟁이 입고 치마 입었거든, 겨울에. 하도 추우니까 치마폭에다 손도 집어넣고 코도 닦아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그게 엄마 사랑이거든요. 당신 옷이 좀 지저분하고 더럽혀주고 냄새나도 괜찮아. 내 자식 내 코 닦아, 내 자식 코 닦아주는데 치마폭이 더러우면 어때? 세월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사랑이더라고. 응? 아들의 콧물의 더러움이 더럽게 보이지 않고, 똥이 똥으로 안 보이고, 짜증내고 불만하는 게, 그러나 엄니, 내가 너희들을 낳았지만 낳은 게 내 죄다.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들아. 마음 다 쏟아주지 못해서 늘 자식들 앞에 미안하다. 그 누가 죄인데? 자식이 죄인데요? 부모가 죄인데요? 부모가 죄인처럼 자식들 앞에 살더라고요. 그하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셔. 그때 누가 죄인데 이제? 자식들이 죄인데 서로 죄인 돼버려. 자식들 향해서 다 잘해주지 못해서 부모는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자식들은 이제 철 들고 엄마 다 돌아가시니까 생전에 애 먹였던 자식으로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 이 불효자식, 그래도 부모 주시고 낳아주셔서 이토록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부모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죄, 서로가 죄인이라. 응?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거요. 죄인. 잘해도 죄인, 못해도 죄인. 이 죄인이라는 굴레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는데, 제가 1984년 8월 30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구나. 나 죄인 아니네. 내가 의인이네. 이 사실 하나가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야기 사도행 10장 본문 말씀이 뭐냐면 입다가 나와 입다라는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사이는 늘 전쟁이었거든요, 이게. 어느 날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에 들어오려고 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러면 암몬은 전쟁을 다 준비해가지고 뭐 군대 준비하고 칼 준비하고 뭐 화살 준비하고 말 준비하고 막 전쟁할 준비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맞설 만한 군대도 없고 병력도 없고, 또 병력을 이끌려면 어떤 그 우두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인재가 없는 거야, 인재가. 큰일 났다. 가만히 있다가 나라가 이제 망할 것 같거든.
누굴 세워서 전쟁을 하냐? 내가 전쟁하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암몬과 싸워서 이 나라를 위경에서 건져내겠습니다. 그런 위인도 없어, 이스라엘에 지금. 멍청이 팽팽하게 밥만 먹고 사는데, 그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람 다시 불러들여야 되겠다. 그게 입다거든요. 입다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살았는데 에브라임과 길라,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길라시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 입다인데, 그 길랴시라는 아버지가 정처를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니고 기생을 첩으로 받아들였어요. 기생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입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다가 원래 정처에게서 자식이 나왔어요, 또. 그 정처에 난 자식들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거든. 아버지 씨는 갔는데, 그 정처에서 난 본아들이 기생 첩, 아버지 첩이죠. 첩에 난 입다를 무시를 하는 거라. 너 우리 집 나가라. 너 어머니 기생인데 집안 더럽힌다. 우리 족보 더럽힌다. 너 우리 집안 뭐 아버지는 같지, 아버지는 같지만 너희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잖아. 첩자식이다. 나가라. 그 정처 자식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냥 나가라 말이지. 밀려가지고 쫓겨난 거거든요. 쫓겨나니까 오갈 데 있어요, 없어요? 노숙자 신세가 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처없이 돌다 보니까 이제 입다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단다. 왜 쫓겨났냐? 아버지가 쫓아낸 게 아니고 정처 자식들이 쫓아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서자는 아버지께로도 받을 복이 없어요. 정처에서 난 자식이어야 복을 받아요. 그 복과 전혀 상관없는, 쉽게 말하면 사생자라, 사생자. 너는 아버지 분깃을 받을 자식이 아니다. 나가라는 거지. 아니야, 나랑 같이 살면 안 돼. 안 돼. 또 너희 어머니는 기생이야, 기생. 술집에서 몸 팔고, 인생 팔고, 웃음 팔고, 그런 여자잖아. 어떻게 아버지 눈이 뭐 씌어가지고 첩으로 받아들였어. 그 난 자식이지만 너는 아니다. 나가라. 나 그냥 쫓겨나고 난 다음에 무슨 소문이 들으냐면, 야, 입다가 쫓겨났대. 이 소식을 그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잡류들이, 비류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같은 종이죠. 쉽게 말하면 비류들, 잡류들 뭐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입다 중심으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모으는 거예요, 이게. 왜 쫓겨나? 니는 무슨 사연 때문에 그렇게 떠돌이 신세하면 떠돌이로 사냐? 나도 너와 똑같다. 쫓겨났다. 난 부모가 없다. 난 사생자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아니다는 거지. 비류와 잡류들은. 그걸 이제 한 사람 모으고, 두 사람 모으고, 세 사람 모아서 10명 되고, 20명 되고, 30명 되고, 100명 되고, 200명이 되니까, 이거 딱 그냥 쉽게 사람이 모아지니까 뭐가 돼버리게? 힘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한이 많고 한이 많은 사람들이거든.
그래 입다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힘을 딱 기르더라고요. 우리 한풀이 하자. 우리 마음을 모으자. 이대로 우리가 살다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 비루들 자들이 딱 입다 중심으로 해서 몰려드니까 성경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수천 명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다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 잡류와 비루 같은 우리 인생, 죄로 인해서 버려지고 죄로 인해서 던져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사실 우리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거든. 영적으로. 그들을 모아가지고 입다가 일꾼을 만들더라고. 그 암몬과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전쟁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입다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입다를 불러오자. 그를 따르는 병력들이 많다고 하더라. 왜? 입다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사기 10장에서. 뭐를 가르쳤습니까? 병법이 있으니까. 한 살아,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니까 전술을 가르치고, 힘을 기르게 하고,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고, 말 타는 법 가르쳐 주고, 막 가르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 할 일 없는 비루와 잡류에 속한 이들이었는데, 입다를 만나가지고, 일꾼이 되네, 일꾼이. 배워가면서, 자기를 다듬어가면서, 내공을 쌓더라, 이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야, 입다, 암몬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암몬과의 전쟁에, 입다를 세워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기겠다. 그래, 이제 찾아가서, 입다야,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위기에 있는데, 네가 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참 싸워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야,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부를 때는 언제냐, 지금. 나 안 간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지 말고,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너를 장관으로 세울게. 장관? 아니, 장관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했어요. 머리가 뭐예요? 우두머리죠?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어려운 요구거든. 전에는 뭐 나를 무시하고 쫓아냈는데, 짓밟았는데,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 이기면 너희들 나를 장관으로 세우겠느냐 하니까, 그래 하겠다는 거야. 그럼 알았다. 약속 지키지? 지킨다고. 그래서 이제 입다가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 있잖아요. 첫째 비루 잡류들인데 잘 가르쳤어요. 칼 쓰는 법, 활 쏘는 법, 말 타는 법. 진짜 정예군으로 만들었거든. 암몬과에 딱 전쟁을 하는데 적겠어요? 이겼겠어요? 이겼어요. 이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길르앗인데 길르앗도 에브라임 족속들이 있는데 평소에 둘 사이가 안 좋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거든. 길르앗 뜻이 뭐냐면 도망자라는 뜻이거든. 저 족속은 봐라. 길르앗 아버지 무시했어요. 기생 취해가지고 첩자식 난 사람이다, 저 사람. 그래, 에브라임은 좀 품격이 있는 자손들이거든. 그러니까 무시를 했어. 둘 사이가 안 좋아.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데, 같은 나라에 살면서 사이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원수처럼 등지고 살았거든. 그래, 길르앗 이제, 입다가 누구를 데려왔냐면 자기 딸은 비유로 잠들을 잘 가르쳐서
그 군대도 데려갔지만은 길라 사람들이 다 입다펜에 붙어버렸거든요. 아몬과의 전쟁에서 딱 이기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암몬과의 전쟁에 왜 우리를 왕따시키고 너희들만 갔냐 하니까 너희들이 아무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갔잖아. 이 전쟁에 함께 하자. 다 피했거든, 에브라임들은. 왜냐하면 전쟁터에 가봐야 전쟁이라는 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치르는 전쟁이잖아, 이게. 안 간다, 우리는. 가자. 아니, 너희들끼리 가. 알았다. 이겼거든. 이기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질투, 시기가 나는 거라. 만약 패배하고 돌아왔다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못했겠지요.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운 마음이 확 나. 만약에 입다를 중심에 길앗 족속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왔다면 에브라임 자손들이 무슨 생각 가졌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전쟁에 개에 참여했다가도 우리도 패망을 당할 뻔 했구나. 안 가는 게 정말 잘했다. 그런 마음 들 터인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시비를 걸어. 자꾸 깐죽거려. 그게 아니고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병력 힘도 아니야. 너희들이 함께 하고 함께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패배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길앗 그 족속 하나만으로 전쟁을 했거든. 거대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입다 마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 분명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절대 이 전쟁 이길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 이겼구나라고 딱 꺾으면 되는데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자꾸 깐죽거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에브라임과 길앗 자손과의 또 나라 안에 전쟁이 또 일어나. 내란이 일어나버려. 내란이라니까, 내란. 애부와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란이 일어나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냐는 거지.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불렀어요. 불렀는데 왜 가지 아니했습니까? 개인 전쟁에 촛불이 참석했다고 우리 죽으면 어떡할 건데. 길앗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사리는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 못했거든. 다 갖추고 살아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신앙의 인생의 문제, 신앙에 관한 이야기거든 이거.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다 갖추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무슨 일을 다 할지 모른다는 거지. 무슨 봉변을 당할 줄 모른다.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길앗과의 길앗 족속들, 길앗 사람들 원래 힘 없어요. 나약해, 미약해. 입다가 감히 되므로 입다가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입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같이 박수를 쳐야지. 왜 시기하고 분쟁은 막 질투하냐. 에브라임 자손이 무슨 마음이 있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깔고 대하냐. 누가 깔고 대하고 무시한 적 없는데 스스로 생각 속에서 그 열등감을 느낀 거거든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왔다면 절대 이렇게 안 나와. 이거 돌아오니까 그 승리가 길레아드에게만 돌아가니까 질투가 나는 거라. 그게 시비를 건 거거든. 안 되겠다 싶어요. 막 전이 일어나는데 길레아드가 아몬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들은 진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고 길레아드에 개뿔도 없어요. 전쟁 게임이 안 돼야 되는데 길레아드과 에브라임과의 전쟁에서 전쟁했는데 길레아드 족속들이 자손들이 에브라임 자손과의 전쟁 이겨버리는 거야 이게. 도망가는데 어디로? 전쟁에 이제 패배했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각각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다 가려고 도망을 갔는데 그 에브라임 자손들의 그 거처지 어디냐면 요단 건너편이거든. 요단 서편이니까 이쪽 동쪽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고향 집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요단 나루턱을 건너가야만 돼요. 그 길레 사람들이 이놈들이 이제 도망가면서 자기 집으로나 고향 돌아가겠지 딱 감지하고 미리 길레 군대를 딱 먼저 보냈어요. 지키고 서라. 나루턱에서 지키고 서 있어. 한 몇 시간 서 있다 보니까 막 달려오거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패잔병들이거든. 막 지키고 피나고 지쳐 있어. 우리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라 하니까 길레아드 군대가 그래 건너가게 하는데 네 어느 사람이냐? 네 어느 사람인데? 우리 딱 에브라임 자손들이 생각해 보니까 길레아드 군대가 지키고 있거든. 우리 에브라임 자손들이 무슨 속임을 베푸는데 에브라임 자손이면서 에브라임 자손이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길레아드 자손이다. 그래? 길레아드? 그 발음 한번 해봐. 발음.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 쌀 발음 돼야 안 돼요. 찹쌀, 맵쌀 되는데 경상도 대구 사람들은 쌀 발음이 안 돼. 살로 밥해라. 헷갈려. 쌀로 밥해야 돼. 살로 밥합니까? 게맛살, 찹쌀, 맵살. 일본 사람들 발음이 안 돼. 넥타이가 네쿠타이. 구음이 달라요. 한국 사람은 너무 수월하게 말하는데 일본 사람 넥타이 발음이 안 돼. 일본 사람들은 이 구조가 그걸 뭐라 해요? 네쿠타이. 펑크나들 펑크 발음을 못해. 빵꾸락하지. 한국 사람이 하는 발음 구음을 일본 사람들이 못해요. 껍데기는 비슷한데 말이 달라. 말이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왜 다 똑같잖아. 우리가 한 동족이니까 똑같지요. 그 뭐가 달라? 말씨가 달라. 제 고향이 여수거든. 고향 떠난 지가 50년이 지났다. 50년이.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 만들고 구원받은 40년에 인생 다 져버렸더라고. 인생 산 지 90년 다 노인 됐잖아요. 세월 참 빨리 가더라고. 그래 이제 어느 사람이냐 가니까 나 길레아드 사람이야. 껍데기는 똑같는데 그럼 길레아드 사람이면 십볼렛 해봐. 십볼렛 해봐. 십볼렛. 이 발음을 못해. 에브라임 사람들은 쌍시옷을 붙여야 돼. 십볼렛. 길레아드 사람들은 십볼렛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 하니까, 아, 너는, 이 인간은 길라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이네. 그래서 딱 제꼈어요. 이 짝으로 너 해봐. 진짜 길라 사람이라. 그래? 발음해봐. 십볼렛. 이쪽. 나눴어. 양분으로. 껍데기는 똑같아. 내용은. 그 십볼렛 발음을 못하는 에브라임 자손들 십볼렛 하니까 너는 길라 사람 아니다 해가지고 옆으로 제쳤어요. 못 가기, 요단 나루터를 못 건너가야 자기 집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능히 길라 사람들이 발음하는 십볼렛을 구음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능히 구음을 못하더라는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날 한날에 몇 명이 죽었냐면 죽임을 당했냐면 그 현장에서 4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니까. 뭐 때문에 죽임 당했어요? 발음을 제대로 못해. 여단 나루턱은 죽음의 강이에요. 지친 몸을 끌고 왜 그 여단 나루턱을 걷는데 집으로 가려고 하느냐?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병에게 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사람은 죽고 나면 이제 편안하게 쉬어야지. 이제 꽃길만 걸어야지. 이 세상에서 고생만 했는데 죽고 나면 좋은 나라로 갈 거야. 다 꿈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가야 되는데 요단 나루터를 건너가야 돼. 요단 나루터를 건너가는데 그 요단 나루터를 지키고 있는 자가 또 군대가 있어. 길랏 군대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해봐. 뭐라고? 길랏 사람이면 볼렛 해봐.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 하니까 발음이 달라. 발음이 능히 길라 사람들 하는 구음을 에브라임 사람들 그 발음을 못하는 그 발음을 그 말로 딱 구분을 하더라고. 그 전쟁에서 패배를 당한 패잔병들이거든. 우리 인생은 뭐냐면 늙음에 패하고 병들어서 패하고 사업에서 패하고 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어렵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쉬지 못한 이 세상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는 평안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다 이 꿈을 가지고 가는데 꿈이에요. 꿈이 현실이 되려고 하면 구음을 해야 돼. 여단 나루턱은 죽음의 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자기 고향집으로 가야 쉬는데 나루턱을 지키고 있는 군대가 있듯이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너 발음해봐.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나 의롭습니다. 의인입니다. 왜 의로워? 예수님 내 모든 죄 사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 내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까 나 의인이죠. 의인? 해봐. 의인. 이 짝으로. 아이고 나는 예수 믿지만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인이지. 이쪽 모아가지고 한날에 쓸어버려요. 뭘로? 행위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로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 밥을 먹었다며 밥 먹기 전에는 배고프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어. 그럼 배고프다 해야 돼요? 배부르다 이야기해야 돼요?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데 이 말 못하잖아요. 하라고 해도 안 돼요, 이게. 배부른 사람에게는 내가 밥을 먹기 전에는 배가 고팠는데 지금은 밥을 실컷 먹고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저는 배가 불러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나는 배불러요. 이 말을 하기가 힘들거든. 마음에 죄가 사해지지 않았는데 마음에 죄가 있는데 내가 의인이다 이 말 못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 한 성리야 아까 전영계님 띄워준 거 하나 읽어줘요. 띄워줘 봐요. 자막. 자, 이 자문에 돌은 보입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나 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 무슨 말이야? 돌 무겁지요? 돌을 딱 물 위에 던졌어요. 떠 있어요? 가라앉아요? 그 모래 알갱이는 가벼워서 떠 있지요? 그렇지 않다. 무거운 돌멩이나 가벼운 모래나 물에 딱 던지면 다 가라앉는다. 물 밑으로. 여러분 모래알 뭐 가벼운데 물 위에 던진다고 그게 가라앉겠나? 아니요, 가라앉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그 돌멩이만 가라앉는 게 아니고 모래도 성경에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가볍지 않단 말은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돌의 무게도 있지만 모래도 무게가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모래나 돌이나 물에 던지면 가라앉기는 매 일반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뭐랬어요? 더 무겁다 이 말. 인간의 마음에 죄가 그렇다. 큰 죄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다 이 죄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막 굵직굵직한 막 무서운 죄를 짓는 놈이다. 너무 착해가지고 죄를 하나밖에 안 지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나 똑같이 물에 던지면 다 가라앉듯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은 큰 무거운 죄만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벼운 죄, 이틀만큼만 죄도 있어도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너희 죄가 허리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허리만큼 뭡니까? 소 털 있죠, 소. 불 날아가잖아요. 그 털 하나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 간다.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뭐가 죄가 있기는 있어도 이렇게만 선하게 사는데 죄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도 선해가지고 저 사람은 똥만 빼면 부처다. 그렇게 우러러 보고 착한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부처도 죄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성철 스님도 죄가 있고, 교황도 죄가 있고, 신부도 죄가 있고, 목사도, 저는 목사지만 난 죄 없는 목사예요, 알겠어요? 다 목사들 죄가 있다 하더라고. 얼마나 선해 보입니까?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다. 이보다 더 무거운 게 미련한 자의 분노는 했거든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는 경중을 따라서 무겁고 가벼움을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죄가 남아있으며 심판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심판을 받아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면 여왕강 노르턱을 지나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턱에
길앗에 군대가 그 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나 건너가게 한 것이 아니고 길앗 사람들만 지나가게 하더라는 거지. 건너가게. 무슨 발음? 십볼레 발음해봐.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 이 발음이 안 돼. 예수를 믿어도 두부리야, 두부리. 왜 의인이라고 신을 못하냐? 왜 죄인이라고 가냐? 늘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뭐예요?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왜 죽임당해요? 뭘 죄지어서 악해서 죽임당합니까? 능히 구음을 발을 못하는 거예요. 발음을. 그 말을 못해. 왜 지옥 갑니까? 왜 심판받고 멸망을 받습니까?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에요. 십벌레 발음 하나를 못해. 왜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셨는데 죄 없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죄인이다. 왜 그 고백만 하냐? 왜 의인이다. 의롭습니다. 왜 이 말을 못해? 그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자 그에게 자 다음 성경 그 말고요. 42,000명이 죽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다음 성경 띄워주세요. 준비 안 해놨어요? 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거든요. 아이 키우다 보면 하기스 채우지요. 그죠? 똥을 싸요 아이가. 언제 하기스 받고 똥이 티 나와요? 삐지고 나오잖아요. 이제 아이 허벅지 사이로. 똥이 하기스 사이로 삐지고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기스 안에 똥이 꽉 찼다는 거지. 더 이상 거기에 하기스가 감당 못할 때 삐지고 좀 나와 이렇게. 얼마나 똥을 많이 쌌으면 삐지고 나오겠습니까? 밥만 사도 삐지고 나오지 않는데 사람이 마음 안에 쌓아둔 악이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악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악보다 숨은 악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이가 아이에게 하기실을 채워서 똥이 좀 삐지고 나왔어. 삐지고 나온 똥의 양은 얼마예요? 100분의 1도 안 돼. 하기실 풀어하고 딱 보면 똥이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중에 요만큼 나왔으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똥 이밖에 안 쌌네 하면 그런 부모 없어. 얼마나 똥이 꽉 찼으면 삐지고 나오겠냐. 사람 마음에 얼마나 악이 쌓여 있으면 악이 겉으로 드러나겠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악만 봐. 그 드러난 악보다 숨은 악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사람은 이걸 발견을 하고 믿어야 되는데 삐지고 나온 그 똥 보고 아이고 우리 아이 똥 이거밖에 안 되네. 아니다. 깜짝 놀래. 학식 풀어가지고 딱 대보니까 우리 아이 키울 때 보니까 거짓말로 한 바퀴 쓰면 되겠더라고요. 꽉 찼다니까.
꽉 찼어, 똥이. 무슨 나에게 똥을 이렇게 많이 싸냐. 어른 똥보다 많이 싸더라고, 어른 똥보다도. 선한 사람은 그 쌍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내 속에 선한 거 있으면 선이 나타나요. 악한 것이 쌓여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그 예수님과 우리 인간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 마음에 선한 것이, 선이 쌓여있으니까 선한 것이 나오고, 우리 인간은 그 악한 것이 꽉 쌓여있어야 악한 것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게 예수님과 우리 인간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악한 나를 버리고 선이 쌓여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주고 싶어 하셔. 예수님 마음에 선도 있고 복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이 꽉 차여져 있어요. 예수님 마음 안에는. 우리 인간 속에는 쌓아놓은 게 뭐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악밖에. 이걸 깨우쳐 주는 게 성경의 진리거든. 다음 성경 하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 있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 길라 사람들은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십볼렛을 왜 에브라임 사람들 못하냐? 왜 못합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길라이 되려고 하면 마음을 바꿔야 되거든. 그래도 내가 어떻게 에브라임 자손인데 길라 네 것들이 뭔데? 늘 무시했던 에브라임 사람들, 길라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를 했거든요. 첩자식의 후손들이라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우위에 있는 자손들이다. 잘난 자손들이에요. 근데 뭘 못 바꿔요? 요단 잘나와 지혜로울 때야 네가 이 요단 나루트를 건너기 전까지는 이게 통해. 요단 나루트를 건너가려고 하면 다 하나야, 하나. 능히 구음을 내지 못하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왜 박수 못 치냐?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와 전쟁에 예수님이 싸워주셨거든. 모든 죄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들면서 전쟁 끝났다. 암몬 자손 물러갔다. 나갔다 패했다.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했습니까? 에브라임 자손들이에요. 입다예요. 길앗도 아니고 길앗도 아니고 에브라임도 아니고 입다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입다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 암몬은 죄를 말하고 죄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락하거든. 내가 이겼다. 그 저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거든. 주님이 이겨주셨으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와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만 있었으면 죄에 대하여 패배자가 되는데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내가 죄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죽음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 입다하신 예수님과 마음을 또 합해버리는 사는데 당신의 이김이 내 이김입니다.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그러니까 길앗에 입다를 세워서 길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이 뭘 해야 되냐면
당신들의 전쟁에서 승리가 우리 전쟁입니까? 마음 합하면 죽이면 안 당하는데 마음을 합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지. 응?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냐? 니들 가면 전쟁도 못해. 그 전쟁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나. 내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을 세워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내가 선하게 살아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씻어야 되거든. 그 씻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암몬을 이스라엘에서 다 물러가게 하고 암몬을 무너뜨리고 암몬을 다 쫓아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족속 하나 힘으로 암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참 게임이 안 되지.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발음 하나 못해가지고 죽임 당하더라고. 다 하나 더. 또 다음 하나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아. 우리가 내 행동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아. 정죄는 예수를 믿은 내가 죄 있다 하면 그 죄로 네가 심판을 받아.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심판을 십자가에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 없어요. 난 의롭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심만이 아니고 내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시고 너 의롭다, 깨끗해졌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죄 없어. 죄 없다 말은 심판받을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연탄으로 말하면 다 불태버린 연탄에 다시 불을 붙여도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우리 죄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믿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십벌레 하니까 죽임을 받고 죽임 당하고 십벌레 해봐. 사이 정 그러면 발음 못하면 나 사실 에브라임 사람인데 발음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몰라도 왜 속이냐 이거지. 이 속임이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같이 다 교회를 다녀. 천지교도 예수 믿고, 그죠? 장로교도 예수 믿고, 침례교도 예수 믿고, 성경교 감리교 다 예수를 믿는 모양 다 똑같아. 그 뭐가 달라요? 두 부류야. 예수를 믿어도 죄가 남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십벌의 같은 뜻인데 그냥 시옷 발음, 쌍시옷 발음을 못하듯이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안 믿으니까 의롭지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지요. 의롭다고 시인을 못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알겠어요? 그 사람은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이라 영적으로. 거기서 4만 2천 명이 한 마리 죽이면 나가는데 내가 성경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안 됐더라고. 말 하나 바꾸지 못해가지고 왜 죽임 당하냐 이 말이지.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만한 죄가 없어요. 우리는. 왜 지옥 갑니까? 지 말로 지 가는 거 지 발로. 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가는 게 지옥이지. 원래 죄인인데 나 의롭습니다. 왜 의롭냐?
예수님이 당신 나를,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의롭습니다. 그래! 그 영적 길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과! 패싱 바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지친 인생을 살다가, 병든 인생을 살다가,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어서 내가 편안하게 영원한 나라에 가서 쉬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 이 꿈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요,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요단 나루터, 내가 건너가고 싶다고 해서 건너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루터를 지키는 군대가 있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자가 딱 요단 나루터에 지키고 있어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어요. 네 말로 어렵다 하면 어렵담을 받을 것이고, 죄 있다 하면 정죄함을 받으리니, 그 정죄가 뭡니까? 죄에 있어서 사망인데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입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니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냥 병 고치고 자식 잘 떼고 돈 잘 벌고 그런 푸닥거리 예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날 아침에 성경 다 찾았습니까? 창세기 하나 보고 마칠게요. 27장. 이 능히 사사기 12장 6절에는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발음을 못하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때는 의인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인 같기도 하고 애매한 발음하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정확한 발음을 해. 의인은 의인, 죄인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인 맞아요.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로 제대로 된 구음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의인입니다. 힘주어 말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아이고, 어떤 죄인 같기도 하고, 어떤 의인 같기도 하고, 그 애매한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죽도 밥도 안 돼. 밥이냐, 죽이냐. 우리 자매들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그 죽탕밥을 잘하더라고. 그걸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석 달 동안 싸웠구만. 어떤 보면 죽 같기도 하고, 어떤 밥 같기도 하고, 이상해, 밥이. 죽탕 만드는, 죽발 만드는 밥이 싱거워 또. 너무 또 마른 밥을 줘놓으면 또 딱딱하고 적당. 밥이라는 게 씻기에 좋도록 만드는 게 밥이거든. 생살을 먹으려고 하는 게 힘들고 해서 밥을 해 먹는데 좀 요즘은 이제 밥을 잘 하더라고요. 그게 몇십 년 동안 주부 생활하면서 주부 경력이 몇 년이에요, 자매들. 40년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밥을 제대로 못하는 주부들이 많다니까.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삶도 그래요. 마음의 세계도 그래요. 분명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애매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믿으나 말아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요. 알겠습니까?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뭐 구원받은 죄인이라 하고 제사함 받은 죄인이라 하고 그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듣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제사함 받으면 의인이고 제사함 받지 못하면 죄인이지. 무슨 제사함 받은 죄인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실한 발음을 못하니까 애매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하나 보고 마무리합시다. 창세기 27장 하나.
23절 창세기 자막 띄웠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능히, 이게 사상에 능히 구음을 내지 못하고, 여기서는 능히 분별치 못하고. 얼마나 완벽했으면 구별을 못합니까? 에서를 야곱으로 만들어놔서 리브가가 허점이 하나도 없는 거야, 허점이. 원래는 야곱인데 에서라고 해도 아무 문제 안 돼. 능히 분별치 못하도록 리브가가 완벽하게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전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냥 예수님이 대충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능히 분별치 못하고 아무리 만져봐도 에서 맞네 이삭이 아버지가 이삭 맞아. 근데 에서가 맞아. 목소리는 야곱이다마는 만져보니까 에서 맞네. 능히 분별치 못하고 얼마나 완벽했으며 조금이라도 허술한 점이 있었다면 이놈 봐라. 네가 무슨 에서냐 야곱이지. 그러실 터인데 능히 분별치 못하고 에서라 하니까 그래 맞다. 복을 줘버리더라고요. 능히 구음을 바라지 못함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앞에다 능히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능히 죄를 찾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우리 죄를 사해 놓으시고 이 사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랄 나무 사람들이 사자가 죽음의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그 나루터를 통과해야 되는데 말 하나 바꾸면 통과되는데 말 하나 바꾸지 못해가지고 42,000명이 한날에 그 현장에서 피비린내 나는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거 우리 선하고 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알겠습니까? 성경 또 찾을 거 있어요? 준 거? 전상의 능견이? 하나 더 띄워줘요. 빨리 시간 다 됐어요. 자막이 팍팍 떠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 심판을 누가 대신해 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죄 모든 데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그래 받아들이며 우리가 죄인일 수가 없고 애매하게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죽이고 심판은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왜 심판을 하십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이야기거든.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 뭡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주시되 내 모든 죄가 사해져서 사해 놓으시고 너 의롭다 하실 때 나도 함께 의롭습니다. 그래야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잘난 것이 심판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자꾸 몇 구절 성경 찾았는데 또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 이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로 받아들여요. 그 주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한 겁니다. 알겠어요? 예수님이 의로우니까 나도 의롭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믿어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죄인이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죄를 씻었으니까 죽음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이죠. 성경 우리 마음에 그렇게 딱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그럼 너무 행복해요. 그럼 요단 나올 때 건너갈 때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 맞죠? 진짜 의인 맞아? 왜 의인인데? 예수님이 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 저희가 심판 받을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롭죠. 그래 통과하려라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애매하게 씻었지만 그냥 죄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놈 봐라. 에브라임 제쳐. 그때 칼로 목베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다 살아나십시오. 알겠습니까? 또 살아남아야 돼요. 하늘나라 갑니다. 이 사실 그대로 믿으면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주로 세워서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뭘 시인합니까?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을 때 나도 의롭습니다. 같은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나마 죄를 지키는 죄인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이야기거든. 반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놓으신 예수님의 일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지 내 공로로 가는 나라가 아님을 마음에 깊이 인식하시면서 이 귀한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크게 여기고 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계시고 복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죽음과 상관없이 심판과 상관없이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세워서 예수님 안에 있는 같은 믿음, 같은 소망,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끌을 받으면서 살다가 영광스러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남은 생에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주께서 나타나시고 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아 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친지들이 구원받고 지인들이 구원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여생 주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잠깐 떡과 매주 첫째 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인데요. 떡과 잔을 대하면서 떡은 예수님의 우리의 영원한